헌신의 보상, 당신은 시작.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이제 자기 집에 논이 많고 밭이 많은 사람들은 일꾼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찍 가서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래라.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어쩌는지 몰라요. 옛날에 내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식사하러 오시라던데요. 그래서 이제 아침 들게 하고 일하면 10시쯤 참 갖다 주고 그 다음에 12시 점심 갖다 주고 담배 같은 거 뭐 술 담배 이렇게 받아가 뭐 피우는지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드리고 3시 되면 새참 주고 6시 되면 다시 이제 마치고 집에 가가지고 저녁 접수로 오시라던데요. 그래가 이제 그분 이제 씻으러 가고 하면 또 안 올까 봐 이렇게 부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뭐야 일한 거죠. 대가지요, 대가.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 시키고 나서 입석 닦아버리고 야 모르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 보상이 있다. 이렇게 1번 염려에서 헌신의 보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에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헌신의 보상 중에 하나라고 지금 이 책에서 썼습니다. 재미있는 발상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먼저 1번 걱정에서 자유스럽기 위해서는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삶에서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라 이렇게 했지요. 요 구절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어떤 생활고나 염려에서 벗어나려면 어찌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할 것. 그리하면 결과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맞춰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데에 나 자신을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내가 살면서 필요한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영역에 있어서 뭐 해주겠다는 겁니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딱 어떤 뭐라 좀 이기적인 애들 중에서 그런 애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뭐 재산을 노리고 그래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하고 관계를 잘 맺어서 또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물려주는 것 중에서 뭐 꼭 재산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뭐 지식이나 뭐 삶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도 받고 또 소유도 받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지 삶 따로 살고 아버지는 원수로 생각하고 나중에 지 수고한 것만큼 지가 그냥 누리고 이렇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지 삶 지가 살고 그냥 지 땀 흘린 만큼 지가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삶이 하나님하고 연결됐을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살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너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너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입 썩 닫고 모른 척 이렇게 안 하고 네 삶에 필요한 것은 내가 채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인 아시지요? 레인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땅을 안 줬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아예 이 사람들 제비 자체를 안 뽑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똑같은 지파인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안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고? 내가 네 기업이다. 너는 내를 예배하고 다른 사람이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섬기는 것 자체가 네 기업이 될 기다. 그러면 농사를 안 짓는데 뭐로 먹고? 소재물을 드리거든 한 우큼만 기념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네 먹어라. 속죄제를 드리거든 흔든 뒷다리와 앞가슴, 가슴이 안심이가? 가슴이가 안심이가? 몰라, 내 고기를 잘 몰라서 그냥 먹지만 먹지 부위를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거 안심입니다. 잡수해서 제사장 몫입니다 하고 뒷다리 한쪽은 이거 제사장 몫입니다 하고 아예 떼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부위, 그 다음 곡식도요 그냥 곡식으로 하지 말고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운 가루가 나오려면 어찌해야 되냐면 그렇습니다. 곡식을 가지고 빻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주식이 밀이잖아요. 밀 가지고 빵 만들어 먹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떡 먹는 게 아니거든요. 빵 만들어 먹는다면 이 사람은 체질까지 다 된 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 일에 헌신하고 그 헌신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를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운 가루로 드리라 이런 거를 보면서 그때 깨달은 게 많습니다. 내가 목회를 막 시작할 때 레이기를 강의했거든요. 진짜 목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레이기를 강의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내가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내가 레인일 건데 좋다. 내가 내 가족, 내 새끼 막 어째되는 곳 뒷저이고 진짜 하나님이래 한번 딱 미쳐가지고 빠져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 두고 봅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도 뒤도 안 돌아보고 의도적 장애를 가지고 교회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의도적 장애 아시죠? 말이 뛸 때에 여기 이렇게 막잖아요. 주변을 안 보고 뭐 주변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지만 안 보고 정말로 내 나름대로는 똥 빠지라고 그냥 주의 일만 했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 내가 일하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설교 준비하다 제일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 공차다가 띵 하면 하늘이 노래지면 내가 일하다 죽겠다. 나는 그런 짓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더 이상 안 자면 죽겠는데 그때에 내가 그거 하다가 죽지 뭐 하다가 죽을래 이러고 했거든요.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진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부족함 없이 이렇게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막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 누구한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부족함 없이 교회가 힘들면 교회를 채우시고 내가 힘들면 나를 채우시고 물질 때문에 힘든 적이 없었으니까 개척 때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개인 경험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너는 막 네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은 네 도울 길이 없어가.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새끼도 안 꾼 새끼한테는 엽전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울 길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다. 너는 네 땀으로 살아라.
내가 그렇게 복으로 살라고 말씀했는데 이 자식이 그래 니는 니 땀으로 살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막 내가 시간 때우려고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번입니다. 2번. 2번. 걱정에서 완전히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요건 약간 딴 문제인데요. 지나간 과거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지 않는 장래의 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사는 법을 배워라. 뭐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마귀는 걱정을 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해 보십시다. 마귀는 뭘 심는다고요? 염려를 심고 걱정을 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걱정을 심는데 오늘 걱정을 하는 거는 막 그냥 막 그렇다 치고요. 사람의 대부분 걱정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옛날 과거에 매여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도 은근히 많습니다. 꼭 걱정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매여가 사는 사람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는 이제 계모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 자기 상처가 있지요. 뭐 하여튼 그 파고 들어가 보면 내만 받은 상처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다. 나를 좀 가만히 놔두라. 이라고 여러분 막 내 방에 처박혀 가지고 내가 그래 살면 그 어디에 매이 사는 사람이고? 그 과거에 매이 사는 사람이다. 그 이름이 뭐더라? 우리 성도 중에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 딸이 고신대학 나왔던 친구인데 지금 구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저 오빠 믿음 안 좋은 키 좀 큰 오빠 둘이가 교회 가끔씩 옵니다. 가끔씩 와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한번 어설렁했다가 또 가고 교회는 잘 안 오고 정신가 뭐 일어나 있습니다. 니 아나? 그래 맞다. 그 오빠가 커피병으로 교회에 자주 왔습니다. 자판기에 커피병 묻고 기도도 안 하고 그래. 그 신랑 정머지 맞지? 저거 엄마가 맞는 것 같은데 정수 뭐 맞는 것 같다. 저거 엄마가 심장병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나 있는데 그 딸내미는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걔가 구미에 살고 할 때 가끔 이제 딱 철박 끼고 명절 되고 하면 항상 인사하러 애가 들립니다. 근데 얘가 이제 한동안 뭐에 잡혀가 살았냐면 저엄마가 심장병으로 죽어 놓으니까 저엄마하고 지하고 솔타이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엄마하고 딸려는 솔타이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엄청 지가 솔타이 된 게 많다는 걸 지가 아는 거야. 저거 엄마하고 친구같이 살면서 솔타이 된 게 많은데 자기가 살면서 약간 심장이 숨쉬기가 벅차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보하다가 뒤집어 쓴 경우도 있고 축사하다 보면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럴 때가 있거든. 저도 보면 이 사람이 숨쉬기가 곤란하면 나도 역부로 숨을 쉬어야 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야, 니 숨을 쉬어야 쉬지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또 내 꼭 그럴 때가 아니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죽을까 겁나는 거야. 왜냐하면 저 엄마가 심장병으로 가놓으니까 그럼 걔도 보면 물론 거기 죽을까니까 미래에도 매여 있지만 과거에 매여 사는 거야. 10년 전에 저 엄마 죽었는데도 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받으러 올 때마다 심장 때문에 기도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야 자유해라. 그렇게 하면 내가 사다이라도 야, 네 심장 놀이지 어디 놀이겠노? 네가 자유해야 네 믿음대로 되는 기다. 네가 솔타야 된다고 믿으면 그것도 네 믿음대로 된다. 이 성령사에 가는 사람의 제일 단점이 이것도 귀신아이가 저것도 귀신아이가 이거거든요. 축사하는 사람의 제일 단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오히려 영한테 집중하는 거야. 야, 하나님이 귀신 위에 있다. 자유해라. 그 다음에 이제 내 탁구 치러 가는 정경아씨라고 탁구장 사장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요, 저거 가족이 60살이 넘은 조상이 없는 거야. 현손까지
할배, 정조, 고조 그 위에를 뭐 현조락하는가 뭐 이러거든요. 현조까지도 50몇 살에 다 죽은 거야. 60살 넘은 사람이 없어. 근데 자기가 그때 57인가 8인가 그랬어. 탁구 치러 가면 사람이 근심이 꽉 있는 거야. 탁구장 사장이. 근데 빼빼해. 잘 쳐. 그리고 탁구를 잘 치려면 여러분 이 순간 동작이 엄청 빨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막 잘 뛰댕겨. 앞뒤로 잘 뛰고 좌우로 잘 뛰고 내가 보기에 한 400년은 더 살 것 같은데도 네, 그 술만 먹으면 자기 2년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왜 2년 남았냐니까 자기 집안에 남자 중에서 60 넘기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저주 끊어져. 이렇게 이야기해줘. 아저씨 자유하지. 지금 그 사람 10년 더 살았거든요. 지금 68입니다. 지금은. 요즘도 그 이야기 합니다. 술 먹으면. 자기 집에 60 넘은 사람이 없는데 희한하다고.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라 했다 안 하나. 그러니까 전부 과거나 미래 가지고 걱정하는 거야. 우리 집안이 과거에 이랬다. 앞으로 내가 이럴 것이다. 안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내가 생각하면 내 생각인 줄 압니다. 사단은 생각을 고지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봐봐라. 사단이 생각을 잡습니다. 무슨 영이든 생각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음의 영하고 외로움하고 뭐가 결탁해서 동력하는 줄 아십니까? 중독이 항상. 그래서 외로움이 있는 사람, 외로움의 영이 있는 사람은요, 외로움의 영이 중독의 영을 부릅니다. 온나 빨리 온나 같이 살자. 그래서 왜냐하면 얘는 외로우니까 딱 어디에 중독되기 딱 좋습니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은요, 오락에 중독이 되든 술에 중독이 되든 포르노에 중독이 되든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외로움이 강할수록. 그래서 중독의 영을 부르거든요. 동력합니다. 외로움의 그 빈자리를 중독의 영이 잡습니다. 됐나? 죽음의 영은요, 두려움하고 결탁해서 항상 일합니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은요. 그래서 이 사람 어디든지 질병을 딱 줬다. 그러면 두려움의 영을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작은 병이면 뭐 중풍이 뭐 있어 이거. 아니다. 이쪽 아니면 이쪽. 췌장이면 뭐야? 당뇨다 치자에. 췌장이면 당뇨네. 당뇨자 치자에. 그러면 합병증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는 거야. 당뇨 걸려서 합병증으로 간 사람 이야기. 그러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그 사람을 그걸 통해서 두려움이 딱 그 사람 잡아버립니다. 그 진짜 그대로 된다 하나? 왜냐하면 사람은요 믿는 대로 되거든요. 사람은요 지가 믿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가 말한 대로 되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이게 여러분 내 생각이 있고 하나님 생각이 있고 마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내 생각인지 일단 남 생각인지 웃지 않느냐.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하다가 내가 접어야 되겠다 싶을 때 딱 접어지면 네 생각 맞다.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첫사랑 생각이 났다. 그러면 그년 잘 살까? 그러다가 이제 내가 잘 시간이 됐다. 아이고 접자. 그러고 자면 내 생각입니다. 그게 뭐 죽음에 대한 거든 질병에 대한 거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을 때 생각을 꺼내고 접고 싶을 때 딱 접어지면 네가 생각행기다. 근데 하나님이 준 생각이나 마귀가 준 생각은요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하려는데 팍 치고 들어옵니다. 결정적으로 스탑이 안 됩니다. 내가 접으려 하는데 안 접어져. 여러분 내가 접으려 하는데 왜 안 접어져? 그게 네가 준 생각이 아니라는 말이다. 근데 좋은 쪽으로 계속 생각이 나는 거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다.
자꾸 선교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 지금 그쪽으로 말씀하시는 기다. 그 다음에 사단이 안 좋은 쪽 생각은 주로 내가 생각나고 안 접어지면 마귀가 준 생각이다. 예를 들어서 내 어릴 때 내한테 상처 준 그 새끼, 그거 막 끊임없이 생각나고 잠이 안 오고 이가 갈린다. 그거 내 생각인 것 같지만은요, 내가 접어지면 내 생각이라니까. 안 접어지면 절대 내 생각 아닙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가 이래 말한다. 어찌하여 사단이 네 생각에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출 생각을 하게 하였느냐, 이래 돼 있다. 마귀가 마음에 생각을 넣는다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뚫을 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깊이 모르면 이게 다 내 생각인 줄 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주거나 귀신이 줬다 생각을 안 하는 기다. 내 생각인 줄 안다. 그러니까 떨칠 생각도 못 하는 거야. 그냥 물고 있는 거야,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여러분 염려에 잡혀 산다. 그러면 그 염려를 통해서 신경성 먹하는 병은 다 온다. 그 용이 여러분 들어와가 염려만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것하고 이명 주고 불면증 주고 신경성 먹하는 건 다 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접으려 하는데 안 접어지면요, 1번 대가리를 흔든다. 2번 보혈 집어넣고 지금 나는 생각 뒤에 0을 붙이면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움 생각이 난다. 우리 계모 이가 갈린다. 야! 미움과 분노의 영 보혈 마시고 빠져 새끼야. 마셔. 원샷. 마셔. 이 새끼야 마셔. 아니야, 마셔. 원샷. 마셔. 이게 내 축사하는 방법이다. 내가 남한테는 이래 못하지만은 내한테 하는데 내가 뭐 한다고 지겹고로 막 조디벨야 이렇게 저는 그래 안 합니다. 정수리 열려봐. 불과 보혈이 들어가. 내 지금 계모 생각하고 지금 막 믿게 만든 새끼 이래 와봐라. 미움의 영 이래 와봐라. 조디 벌려라. 벌려. 예수 이름으로 벌려. 천사 쪽 가가지고 안 벌리거든. 대롱 하나 꽂아. 대롱 하나 이거 아가리에 석유 열 때 이거 꽂아놓고 붙는 거. 깔때기 하나 꽂아. 깔때기 하나. 그거 쳐요. 보혈. 원샷 때려. 마셔. 쭉쭉쭉쭉 보혈이 들어간 다음에 쭉쭉쭉 혼자서 생샤를 합니다. 그거 다 마셨으면 세력이라 새끼야. 생겨서 빠져. 어디서 얼쩡거려 이 새끼야. 재수없게.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내가 생각에서 자유해질 때까지. 나중에 이걸 한 몇 년 하면요, 아무 생각 없어요, 이런 인간이 된다. 아니 이거는 내가 경험을 해보고 하는 소리라서 나는 잘 압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 어느 책에서 읽어봤어? 나는 이거를 내가 축사를 알고 축사를 미친 듯이 하면서 가르쳐 준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책에도 어디도 없는 것을 가르쳐 준 것들이 있어요. 그것 가지고 내가 적용시켜 보고 내가 내 삶의 열매를 보고 한 소리입니다. 절대로 한두 번 한다고 이게 영이 다 빠지고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은사가 다른 사람 성기라고 주기 때문에 내 축사가 제일 어렵고 내 치료가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하는 거 20배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오늘 지기 뿌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뒤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한번 보자. 아이 보자. 내게 아들 내게 된다. 타라. 그래 놓고 그냥 그 생각이 날 때마다 생각해 보여. 정수리 열려. 아가리 벌려. 이 새끼 안 벌리거든. 대롱 꽂아. 깔때기 꽂아. 셀이 석유 붓듯이 부어. 마셔. 그러고 미운 생각이 나면 미운 생각, 엄난한 생각이 나면 엄난의 영 꺼져.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의 영 꺼져. 계속하면 여러분 이 생각이 고지거든요.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빠지니까 생각이 건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신경성먹하는 병이 없습니다. 그게 뭐야? 이렇게. 나도 신경성먹하는 거 넘이 걸려서 신경성먹가 있는지 알지. 내가 신경성먹하는 병이 없습니다. 나는 없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아예 없습니다. 왜 없겠노? 아무 생각이 없거든. 아무 생각이 없거든. 교단에서 쫓겨나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한번 돌아봐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금방 알게 될 기다. 엄청난 큰 복이다 이거. 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나는 뭐를 준다?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평화가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가 희한한 단어입니다. 이게 사랑관계에서 쓰일 때는 평화라고 번역이 돼야 되고요. 사랑관계가 아니고 지 혼자 있을 때는 평안이라고 번역돼야 됩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평화를 준다라고 번역을 한 거는 내가 보기에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평안을 준다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가 평화를 주나 평안을 주나?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하고 내 사이가 죄로 인하여 원수가 됐는데 관계이기 때문에 평화를 준다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이라고 번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가운데서 이게 관계성에서 하는 말인지 그 사람 심령에 하는 말인지를 알고 찍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뭐라느냐?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자기 제자들한테 밤새도록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일반 사람한테 준 말이 아니고 자기를 이라면 안 되지. 자기를 따르는 제자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사람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똥줄 땡기는 게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요.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모르고요.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기라. 집사님 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나 없었나? 있었는데 이게 언제 끝날 줄만 알면 견디겠나 못 견디겠나? 여러분 조선놈들은요 똥꾸디기에 빠져나도 견딘다. 조선놈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질이 좀 틀려요. 어디에 갖다 놔도 견뎌요. 나도 내가 독종이라는 것을 살면서 알았다. 견디더라니까. 나는 내가 개척하고요 2년을 똑같은 밥 메뉴를 2년을 묻습니다. 2년을 자매식당인가 뭔가에서 그 돼지국밥인가를 2년을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그러고 이사를 와보니까 맞은편에 돼지국밥집이 아니요 또 묻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배달되는 데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석대에. 그래서 갖다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2년을 그 밥을 매일 저녁 집회를 했으니까 점심을 매일 그걸 먹고 저녁은 안 먹거든요. 왜냐하면 저녁 먹고 설교하면 끄끄대고 내가 불편해서 마음껏 나를 통해서 성령이 쏟아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저녁은 안 먹고요. 그냥 설교만 했는데 똑같은 걸 계속 먹었다는 거 우리 집사람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오니까 또 그래서 박신에도 국밥집이었고 맞은편에도 국밥집인가 그랬는데 그걸 또 7년을 묻네. 조선 사람은 견딥니다. 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예를 들었지만 더 어려운 것도 조선 사람은 견딥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언제 끝날 줄 모르면 그래서 자살도 하고 못 견디는 겁니다. 평안도 없고 똥줄도 땡기고.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평안이 있겠나 없겠나? 있는 기라.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는 줄 알고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 줄 알고 언제 끝날지 아시나 모르시나? 답이 있으니까 주님은 평안이 있는 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하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면 지각에 뛰어나. 지각 결석 이 지각이 아니고 모든 걸 안다는 말이거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각에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평강이 있는 기라.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떼주는 게 하나 조디 벌리세요. 마스크 벗고 벌려. 그러면 그 평강을 내가 받아 모으면 어이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이래 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거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평강이 나누어지는 기다. 근데 이 제자들한테는 기도해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그냥 평강을 약속해 본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냐하면 제자라는 게 전제돼야 된다. 야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에 헌신하는 사람들이니까 뭘 약속하느냐? 평강을 약속하는 기라. 봐봐라. 예수님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겠노? 유대인이 대가리인 예수를 십자가에 죽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구 차례겠노? 이건 병신이 아닌밖에 그 다음 타켓이 내라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강같이 마음이 편하다. 왜? 하나님의 평강을 야들한테 떼주는 거야. 그게 헌신자에게 주는 보상이다 하고 1번이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큰 기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 55절에 환난을 당한 스데반이 괴로워했습니까? 이게 뭐야 문제가? 그래서 예 아니요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우편에 서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하나님 일에 헌신하자 그러다 돌 맞아 죽었잖아요. 지가 본 게 아닙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가 그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겠나 안 평안해지겠나? 지금 날라오는 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저 영광 저거 내가 여기서 숨 딱 끊어지면 저 내가 누리겠네. 그게 보인 거야. 이거를 모든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거를 헌신자들에게 도저히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그 평안을 준다는 거야. 내가 여러분 이란인가 어딘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짤로 돌아다니는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어떤 기럭지 억수로 큰 남자가 이렇게 그 사형장에서 모가지 줄 달리려고 줄 딱 달아놨는데 얘가 가족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근데 얘 얼굴이요 진짜 너무 편안한 거. 이거를 누가 딱 찍어 올려놨었습니다. 혹시 본 사람? 어? 어휴, 당신 없었으면 내가 어쩔 뻔했노. 사기꾼 될 뻔했다. 아니 진짜 그 사진에 저기 사형장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 맞나? 여러분 사형당하는 사람한테 1년 전부터 반복으로 시키는 게 뭐냐면 똑같이 그 자리에 데리고 갔다가 앉혔다가 다시 일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방에 앉혀놨는 걸 1년 동안 한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그날 죽이는 그날 딱 하면 가면서 똥 싸고 오줌 싸고 안 끌려간다. 그건 누구도 그냥 안 가려고 손톱이 이렇게 벗겨져도 자꾸 안 갈라 한다는 거야. 가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본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저렇게 고통스럽게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일상으로 왔다리 갔다리 어느 날 전기업 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형장에서 모가지 달리는 놈이 달아 죽이는 놈보다 더 평안하다. 야 이게 하나님이 스데반한테 주신 복이다. 왜냐하면 헌신에 대한 보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은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합니까?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헌신자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라는 겁니다. 마음에 뭘 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자연인이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그에게 부어줘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평안이 그냥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야. 평안하니까 여러분 고난이 견뎌지는 거야. 평안하니까. 그게 헌신에 대한 보상이다, 이 땅에서. 믿으십니까? 2번, 큰 2번입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충성을 따라 보상하신다. 그러니까 충성 그 뒤에 과정이라고 한번 써놔보십시오. 하나님 결과가 아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충성됨을, 저도 옛날에 결과 위주의 사람이었습니다. 열매 위주의 사람, 결과 위주의 사람.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나도 떳떳하고 하나님한테도 힘있게 나가고 가족들한테도,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막 디프레스가 오고 과정을 무시하고. 나이가 드니까 내가 애들이 크기는 컸는데 큰 애들의 결과는 봤는데 얘가 어떻게 컸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하면 그냥 교회 일에 미쳐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안정되는 걸 보면서, 일주일에 한 끼는 밥을 같이 먹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청해가지고 식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보통 집회가 주일날 오거든요. 왜냐하면 주일날 교회에 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래도 그날 가가지고 은혜를 좀 딱 끼치 뿌면 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야. 소문이 나가. 근데 월요일부터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온다. 절반 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와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래서 보통 집회를 잡으면 어째 잡냐면 주일 월화 잡는 거라. 그래서 내가 이제 주일날 집회가 잡히면 빠져버리니까 우리 애들 약속을 잡아보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가족 식사 모르나? 왜 안 오나? 이러니까 아빠도 약속을 잡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집회도 안 나갔습니다. 모든 헌신 예배, 집회, 당회, 재직회, 밥 먹는 시간에 걸리면 밥 먹으러 가붙습니다. 장로님, 내를 이해를 좀 해주라. 나는 일주일에 이 시간 아니면 우리 마누라, 이 시간 아니면 우리 애들 얼굴을 못 본다. 근데 이 보고 싶다. 내가 야들하고 자란 가정이 없다 지금. 가정 무시하고 열매 위주로 살았더니 뭐가 공감대가 없다 지금 아들하고.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장로들이 세워졌으니까 나는 집회도 안 나가려니까 내보고 뭐 재직해 하자고. 그 시간에 잡지를 말고 잡아도 내 부르지 마라. 난 밥 먹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야. 그래서 집회도 안 나가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들도 그 시간은 비워놓는 거야. 그래서 그때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밥 먹고 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시간이 지금 내한테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열매도 없지. 그 뭐 밥 한 끼 먹는다고 갑자기 친해져 가지고 막 급친해져 가지고 아들이 막 아빠 없으면 죽겠어요. 뭐 이러나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가정을 즐기는 거예요. 내 혼자 밥 안 먹고 이때까지 20년을 내 혼자 밥 먹는데 내 혼자 밥 안 먹고 애들하고 그냥 밥 한 끼 먹는 그게 내한테는 그냥 가정이고 그냥 즐거움인 것 같습니다. 주님도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충성해서 얻은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걔가 과정에서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운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번 한번 보지요. 46분.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이 주인에게 바친 결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적시 가서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0달란트 가져왔지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아서 적시 가서 일해서 2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합쳐서 4달란트 가져왔지요.
2달란트 더 벌었으니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달란트 차이가 있지. 10달란트와 4달란트. 그럼 이게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34kg거든요. 내 몸무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 봐라. 6달란트 차이니까 이 몇 킬로야? 머리 좋은 사람 계산 좀 해봐. 300까지는 안 가고요. 200 가까이 가나 조금 넘나? 조금 넘겠지. 그러니까 200 몇십 킬로 차인데 여러분, 200 몇 킬로 차인데 이 작은 금 200 몇십 킬로가 작나?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가 예수님 같으면 260kg 더 들고 온 놈, 아이고 이 귀한 놈아, 잘했다 잘했다. 그 다음에 260kg 더 들고 온 사람, 잘했다 잘했다. 그거 한 달 동안 이 새끼는 뭐고 이랬을까 아이가. 근데 예수님은 한번 봐봐래. 여러분 내 구절을 안 읽었지만은 5달란트 가져온 사람하고 2달란트 가져온 사람하고 칭찬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단어 한 개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되냐, 잘하였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어째 이래 똑같이 말하노? 뺏기 쓴 것도 아니고. 그 주님 마음은 결과를 보고 칭찬해. 그러면 여러분, 예를 들어 목사가 내가 처음부터 큰 교회 팔리가면 신학교 졸업했는데 처음부터 여러분 대형 교회 초빙 받아 갈 수 있잖아요. 그럼 가쁘고 나는 개척해쁘고 개척해가 뭐 똥 싸다가 나는 막 500명 해가 목해가지고 죽어붙고, 그럼 저거는 처음부터 2만 명 받아가지고 4만 명 7만 명 만들어가 죽었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이 사람 대형교회 목사고 8만 명 목회를 했고 7만 명 목회를 했고 뭐 이런 게 있을까 아이가. 나는 뭐 그냥 뭐 개척해가지고 이름도 없이 뭐 그냥 400명 500명 가지고 빌빌거리다 죽고, 나는 그게 좀 나. 여러분이 개척교회 해가지고 여러분 못일난 사람도 많습니다. 난 대가리는 나빠도 막 그냥 여기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막 했디. 그 불쌍해서 그런지 그래도 조금 개척 단계는 면했잖아요. 죽을 때까지 개고생하고 빌빌거리다가 여러분 뭐 은퇴할 때 받는 걸 뭐라 하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은퇴한 목사가 한국 교회 70%에서 80%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주님은 숫자나 결과나 열매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보시느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성해. 너무 설교 안 뺏기고, 에이? 돈 떼물 일에서도 안 떼묻고, 그러고 돈 있는 놈이라고 잘해주고 돈 없는 놈이라고 무시하고 이래 안 하고 그냥 똑같이 대해주고, 어떻게 목회했는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예요. 대교회 목사들이 여러분 설교반이 있는 거 아나? 여러분 풍성한 교회만 해도 설교를 만들어 오는 그 반이 있습니다. 뭐 그런 팀들이 있습니다. 팀들이 행정팀이 있는 것처럼 목회팀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설교를 짜가 옵니다. 짜가 오면 요 설교 요예와 있는데 목사님이 찍으세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대교회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아나? 잘 몰랐지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 물론 대교회니까 많이 더 바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주님은 그런 데 안 속는다는 거야. 숫자에 안 속는다는 거야. 성실함과 과정을 본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목자가 왔다 치십시다. 목자가 왔다 치십시다. 큰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못 고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과정을.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못 고쳤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되게 일했다면
주님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한다는 거야. 5달란트와 10달란트 맡은 자의 차이가 뭐냐? 돈으로 치면 어마하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지. 근데 주님은 평가할 때 똑같이 평가했다는 거야. 뭘 보셨다는 거야? 과정을 보셨다는 거야. 그 뒤에 넘겨보죠. 뒤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실 때 결과에 의지하지 않고 얼마나 신실했느냐. 신실이 충성이고 있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게 신실이거든요. 얼마나 신실했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충성은 뭐냐면, 신실은 뭐냐면 말에 신실하면 거짓말 안 하는 거고요. 여러분 삶의 신실함은 있는 그 자리에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된 놈은 버티는 놈입니다. 막 일도 안 하고 그냥 자리만 버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충성된 놈은 망 거라고요. 버티는. 내 이 교회 22년 지금 횟수로 23년째 목회했거든요. 하다가 잘 될 때도 잘 있었고요. 지지리도 안 될 때도 있었고요. 진짜 막 매달 2배씩 뭐까지는 안 돼도 막 매달 사람들이 늘어가는 게 보이는 때가 있었고요. 그놈이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었고요. 치료 잘 돼가지고 안전뱅이가 공사하다가 넓져가지고 신경다발이 끊어지고 휠체어 탄 사람이 한 번 기도받고 일어나가 뛴 적도 있었고요. 100번을 했는데 꼼짝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은 적도 있었고요. 소경이 눈 뜬 적도 있었고요. 소경 못 꽂혀가지고 낙심한 적도 있었고요. 왔는데 내 아는 놈이 또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산다 했습니다. 근데 산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죽어먹고요. 어떤 놈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뭐 나오면 낫고 뭐 이라고, 물론 나오면 낫고는 아닙니다. 그냥 뭐 아무 기대 없이 얹었더니 이건 또 살아가지고 펄펄 흘리고 지금도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세월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충성은 버티는 거구나. 내가 잘 될 때도 그냥 낙심 안 하고 견디는 거고, 잘 될 때도 교만 안 하고 그냥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고, 안 될 때도 그냥 버티면서 견뎌내는 거고,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헷가닥 반대가, 내가 충성 반대가 뭐냐면 헷가닥이다 한다. 헷가닥. 죽도 밥도 아일로입니다. 저는 죽도 밥도 아일로입니다. 죽도 밥도 아일로입니다. 3번, 헌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신에는 뭐가 따른다 했습니까? 헌신에는 헌신에는 수고가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헌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수고가 따르고 대가지불이 따릅니다. 여러분, 대가지불을 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일찍이 죽어라 그냥. 그럼 대가지불 할 것도 없다 그냥. 편안하다. 내 봐라, 이 성령사역 하나 했다고 교단에서 쫓겨났지. 이단 소리 들었지. 아이고, 우리 성도는 좀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도도 많이 나갔어요. 요즘은요, 교회가 정치 이야기 못 합니다. 사람 떨어질까 봐서. 그럼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또 뽑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동성애 다 풀어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 뭐야 신앙생활 방해하면 나중에 교회가 누구 탓을 할 거야? 싸워야 됩니다. 아인 건 아이라 해야 됩니다. 말을 못하는 거라. 왜? 그 성향이 다른 사람이 떨어질까 봐서. 떨어지면 떨어지는 기고, 가면 가시는 기고, 오면 오시는 기지. 뭐 어째라고 그거를. 아인 건 하나님 말씀이 아이락 하면 아이락 해야지. 말을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여러분
진짜 이 사역 하고 싶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거 딱 있으면 사역 안 받고 와가 뒤에가 의자에 딱 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이지요? 이러면 다 목사도 합니다. 뭐하러 왔냐? 기도 받으러 온나? 기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보러 왔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딱 이야기 까놔봐라 하면 자기가 옛날에 이 사역 했답니다. 그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게 고신에서 이렇게까지 했냐? 그 욕 안 한, 많이 들어묻죠. 어떻게 했냐? 자기 이야기부터 끄집어내봐라 하면 딱 산이 세 개입니다. 자기가 새로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힘듭니다. 가던 길 가면 편하거든요. 내 같은도 성경 가르치면 편하거든요. 준비할 때 힘든 게 있어도, 근데 여러분 예언을 열어주고 그 교회를 판을 다 디벼야 되는데 내가 못하는 거를 나도 하고 성도들을 시키려면 이게 이게 쉬운 줄 아나? 말이 그래서 그렇지 절대 안 쉽습니다. 여러분 난 가봐서 알잖아. 그 다음에 가면 성도 떨어지죠. 고신에서 여러분 성령사역 해봐. 나는 이거 아니라고 봐 이라고 갚은다 이거. 그럼 눈깔이 시퍼레 뜨고 성도 가는 걸 봐야 되는데요. 물론 나는 막 덜 탑니다. 아무리 덜 타도 그렇지. 내가 그러면 뭐 목자 새끼인데 그러면 양이 떨어지는데 그 전혀 안 탄다는 게 말이 되나? 허파가 한번 디비지지요. 그러면 또 할 수 없지 뭐. 그럼 교단에서 욕하지요. 이단 소리 듣지요. 아이고, 헌신에는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그 다음에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르지. 수고 없는 헌신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노? 2번. 그 2번은 뭐라 했노? 하나님의 사역자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이래야 된다. 국이지 뭐 딴 게 있나? 이 땅에서 뭐 들을 욕 다 들었는데 이 땅에서 받을 게 뭐가 있노요? 그럼 월급을 1억원에 주든지 1억 받아가지고 돈 많으면 뭐 할 기야? 밥 4그릇 먹을 기야? 4그릇 먹으면 살만 찌고. 여러분 결국은 하늘상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더 살 자신이 있노? 그럼 뒤지면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기다. 영원한 거는 여러분 이 법을 배워요. 영원하고 관계된 거를 취하는 지혜를 배워야 된다. 내가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뭐가 영원하고 관계돼? 영원한 삶하고 관계된 걸 내가 영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가 영원하고 관계됐는지를 보시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영원하고 관계가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하면 지 땡기는 거 하는 거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영원하고 관계가 된 게 있으면 내가 이따가 관계된 건 넌 넘기지 뭐라. 반피가 아닌밖에 딱 알겠구만. 영원하고 관계됐으면 영원하고 관계됐는데 내가 투자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것을 낳았을 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래 돼 있다. 내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이래 돼 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이래 돼 있다.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그 행실이 그 뒤를 따르더라. 이래 돼 있다. 내 영혼이 몸은 있고 영이 올라갈까 이가? 올라갈 때에 내 뒤에 뭐가 따라간다고? 행실이 따라온다니까. 행실이. 여러분 그 T 알지요? T. 차에 보면 차 상표 달려있는 조그만 종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말렸잖아요. 여기에 진짜 알맹이 있는 T가 있잖아요. 여기는 상표잖아요. 이런 놈이 있다. 이런 놈이. 이게 지다. 상표 있는 데가 이 혜인 집사고 요 최 집사고 요 다 집사님들이다. 이래 올라가는 놈이 있다. 이래 올라. 행실이 큰 거야.
이래 가는 놈이 있다. 이래 가는 놈이. 지는 이만한데 행실이 이만해. 이거냐는 내한테 달린 기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냥 안타까울 뿐이다. 어쩔 수 없는 기다. 여러분, 헌신에는 진짜 수고가 따르고 대가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걸 극복하고 헌신한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으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상급이 뭐냐? 영광입니다. 영광. 얼마나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는가. 그 다음에 얼마나 수도하고 가까운 데 사느냐. 그거 되지요. 그겁니다. 그럼 수도 안 살고 지방에 살면 안 행복하냐? 그런 거 없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이 수도에서 삶이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를 주님 말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로 보여주고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끝으로 탈무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3분 지났지만 탈무드에서 어떤 놈이 말을 타고 길을 가고 있는데 강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큰 강을. 뭐 깊은 강은 아니지만 낮은 강을 지나가고 그때 난장이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난장이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강을 건너는 사람한테, 야, 내가 조금 있으면 없어지고 나면 돌을 2개 주서라. 그리고 가방에 넣어가라. 그리고 나중에 생각이 나거든 그 돌을 한번 들이다봐라. 네가 크게 기뻐할 일이 한 가지 생길 거고 크게 안타까워할 일이 한 가지 생길 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나서 난장이가 없어진 거야. 그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서 돌을 2개, 적당한 돌을 하나 주워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말 한 장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얹고 이쪽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돌 하나씩을 딱 넣고 그 이제 말을 타고 다시 갔습니다. 그 이제 이자쁘고 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난장이가 한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나 싶어서 이제 가방을 열어가지고 돌을 봤습니다. 돌을 봤더니 돌이 금이 돼 있었습니다. 이걸 딱 본 순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크게 기뻐할 일이 생길 기다 말이 딱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야. 뭐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러면 막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이씨, 이 돌이 금이 될 줄 알았으면 이따만 이런 거를 주워가 갈 건데 네 주먹만한 거를 주웠겠노. 너무너무 두고 아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딱 천국에 갔을 때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요 일이 딱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영광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셨나? 그 영광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두고 후회할 일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 땅에 있을 때 헌신할 텐데. 여러분 거제교회라고 지금 옥수석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분 이제 은퇴하고 그 후임도 내 아는 후배입니다. 후임이 이번에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옥수석 목사 앞에 개척했던 사람이 김종환이라는 목사입니다. 이분은 내 동기가 김종환 목사 은퇴하고 나서 부목사로 은퇴하고 나서 개척을 했습니다. 은퇴하고 왜 개척을 했느냐? 은퇴를 하기 얼마 전에 저거 엄마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군사로 죽은 저거 엄마가. 그리고 저 엄마가 꿈에 뭐라 했냐면 종환아 내가 땅 위에 살 때 니도 알다시피 얼마나 헌신하대. 그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날고 기는 놈들이 진짜 많더라. 나는 내 딴에는 진짜 헌신했다고 했는데 진짜 주님 앞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더라. 니는
달아서 온나에. 니는 쇠로 치면 달아서 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 목사님이 그 꿈을 진짜 믿고 계시로 믿고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다시 개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고 그 큰 교회에서 그제교회가 크거든. 그제도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저 그제리에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고신적 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절에 지어진 게 김종환 목사가 짓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우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 돈 싹 끌고 개척교회에 털어넣는 게라. 거기 이분이 당뇨가 있었습니다. 그래 밤 새도록 개척회가 설교하고요. 새벽에 설교하다가 종치고 새벽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하고 집에 들어가서 자기는 잤다는 거야. 그 교회 개척 멤버들은요. 밤새도록 철회하다가 왔다는 거야. 아침에 좀 자고 출근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일 가기는 무리고요. 하루 자고 아니면 이틀 자고 하루 참석하고 이틀 참석 이런 식으로 정해가 자기 길을 간다는 거야. 그냥. 그 부목사는 무슨 죄야? 부목사가 내 동기가 한 놈 있는데 야 너 학교 오면 해 뜨는데 이런데 저 양지 바른데 앉아가지고 계속 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도 뭐라 해도 안 듣고 그래 물었어. 야 왜 자빠지 자냐? 그런데 그 우리 교회가 김종환 목사 교회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내가 왜 다른 교회를 모르니까 어쨌단 말이냐니까 우리 목사님 은퇴하고 다시 개척했는데 365일 밤새도록 철회한다. 그래 내가 부목사인데 안 갈 수가 있나? 시험 기간에도 간다. 그래 그거 앉아있다가 밤새도록 졸고 있다. 이제 학교 와서 존다는 거야. 그 졸아야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철회하지. 그래서 막 수업이고 나발이고 포기했다는 거야. 진짜 대단하지요. 여러분 헌신에 뭐가 따른다고요? 대가가 있습니다. 수고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뭘 바라보고 하는 겁니까? 상급을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 소리 듣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남은 세상을 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 1분이라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신에 대해서 했는데 헌신에는 수고도 있지만은 대가 지불도 있지만은 헌신에는 상급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님 땅 위에 살 때에 내가 헌신하기를 결단만 하지 말고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헌신하고 살다가 또 수고가 있고 욕을 들어먹고 하면 또 듣고 또 받고 그때를 견디고 지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고 네가 이 땅의 그림자적인 것에 충성했으니 참된 것을 맡기고 네가 수년간 충성했으니 영원한 것을 맡기리라 하시는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도록 크게 기뻐하고 크게 후회하는 자 되지 않고 크게 기뻐하고 자족하는 자 되도록 주님 헌신자로 땅 위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헌신해야 된다는 걸 알았고 방법도 알았사오니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헌신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헌신은 보상이 있다고 하신 주님이여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네 마음을 주관할 것이다. 이것이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한 가장 큰 상급 중에 하나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영원에 관계된 일을 중심으로 과정에 있어서 신실하고 충성된 자로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얼굴 딱 뵀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았다. 잘했다. 잘했다.
그림자적인 것에 수고하였으니 영원한 것을 맡기며 거짓 것에 순종하였으니 참된 것을 맡기며 이 땅의 짧은 시간에 순종했으나 영원한 것을 맡기리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더 큰 상급으로 입혀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